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정멸도와 입도행. 큰 것 같다 이거. 정멸도와 입도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 일상예송경, 한국불교 일상으로 예송하는 경문은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현행원품, 아미타경, 요런 육부경이에요. 요 경은 그냥 일상으로 예송, 예경으로 독송하는 그런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에 있고,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에 있어서 화엄경 전체나 법화경 전체를 일상으로 예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행원품에 있는 외의 내용, 또 보문품에 있는 그 밖의 내용은 그냥 개송을 부분적으로 일상화해서 외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 외에 의식문으로서는 예불문하고 공양의식, 시식, 제사 지내는 시식의식, 각종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총망라해서 수록한 의식문이 성문의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의범이 왜만큼 두꺼워요? 1935년에 간행을 했는데 꼭 80년 됐어요. 80년. 이만큼 두꺼운데 그 성문의범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됐는가를 보면 한국불교 일상예송에 어느 경에서 무엇이 수록됐는가, 이걸 한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문의범 딱 펴보면, 성문의범에는 많은 경전에서 나와 있는데 주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이런 경전들이에요. 그 성문의범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한국불교는 소위경전으로 보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3부 소위경전입니다. 그 성문의범에 보면 전부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열반경, 그 경을 중심으로 성문의범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법문은 법화경에 많은 개성이 있는데 예송 개성으로서 제1개라고 합니다. 제1개, 법화경 개성으로서 제일로 많이 예송하는 경이다. 예송하는 개송이다 이 말이죠. 법화 제1개라고 그러는데 그 법화 제1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 그 다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이것이 법화경 방편품 개송인데 방편품이 두 번째거든요. 가장 많이 독송해요, 이 개송을.
제법 종본래. 이제 오늘 제사 지낼 때도 할 거예요, 거기. 성문이 보면 딱 피면 나와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이게 법화경 제1개 개송인데요. 이 개송을 어떻게 우리말로 해석을 했느냐면, 이제, 훈민정음에 경전이 언해된 경전이 몇 있어요. 그래서 최초 번역이 훈민정음 언해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 한글 대장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아시아 글자로 된 한자 대장경이 있고 훈민정음으로 번역된 언해 경전이 있고 근대에 그 번역한 한글 대장경이 있는데요. 그 훈민정음 번역에 법화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법 종본래를 제법이. 종본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본래부터. 제법이 종본래 이 말을 훈민정음에서 언해로 해석할 때 제법이 본래부터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또 상자 정멸상 이게 한자잖아요. 항상 정멸한 상이다 이렇게.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정멸한 상이다. 이게 우리말이고 한자로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언해본에는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정멸한 상이니. 그 다음에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이걸 훈민정음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불자가 행도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행도하면. 불자가 행도하면 내세에 부처됨을 득하리라. 얻을 득자를 부처된다. 작부를 부처된다 그러고요. 득을 그냥 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말은 불자가 행도하면 그 밑에 몸기처럼 생겨가지고 그칠이자가 있는데 그건 안 새겼더라고요. 행도에 마치면 뭐 행도에 다하면 이렇게 안 새기고 그거는 어조사로 취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경전을 딱 볼 때 1400년도 중반에 그 15세기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15세기 번역본에 이게 어떻게 해석됐을까 궁금해요. 한문 볼 줄 안다고 그냥 뭐 자기가 새겨놓고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5세기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아주 궁금하거든. 그런데 불자 행도 이 그칠이자 말이자는 안 새겼어요. 불자가 행도하면 내세 득작불 내세도 그냥 내세 작불을 지을 짝자 부처 불자인데 부처 된다 이렇게 새겼어요. 불자가 행도를 하면 내세에 부처됨을 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정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멸상인가? 제법이 이랬잖아요. 제법이 정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불자가 행도한다는 거죠. 행도하면 부처된다는 얘기인데 부처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정멸상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처된다는 얘기는. 그럼 정멸상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행도해서 뭘 하자는 거냐?
제법이 종본래로 상좌정멸사 항상 정멸한 상이다 이거죠. 본래부터 여기도 15세기 그 언해본에는 스스로 자자를 안 새겼네요. 항상 스스로 정멸이다. 스스로 자자를 안 새기고 항상 정멸한 상인이 이렇게만 새겼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중요해요. 그 당시 오늘날보다 한자를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1400년도에 어떻게 번역을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능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고 몇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데 스스로 자자 안 새겼어요.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상자인데 그대로 새기려면 항상 스스로 정멸한 상인이 이래야 될 텐데 항상 정멸한 상인이 이랬거든요. 이게 제법과 정멸, 행도, 작불 이건데 작불은 항상 정멸한 상을 깨닫는 게 작불이에요. 부처 된다는 얘기는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거든요. 그럼 뭘 깨닫는가? 제법이 항상 무슨 상이라고 그랬죠? 정멸상임을 깨달을 때 그걸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행도를 해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법은 뭐냐? 이제 불교에서 제법을 말할 때 삼과 제법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삼과. 요 과학이라는 과자 있잖아요. 그게 덩어리 이런 뜻이거든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럼 세 덩어리 제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덩어리 제법이 뭐냐? 오온, 12처, 18개. 이게 그냥 초기경전에 계속 나오는 삼과 제법이에요. 오온법,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 촉법, 12처법, 또 육근, 육진, 육식 해서 18개법. 이 오온, 12처, 18개를 삼과 제법이라고 그래요. 제법 자체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일체법이라고 많이 써요. 일체법, 제법. 그러면 일체법 모든 법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일체법. 그러면 이 제법이나 일체법이나 그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원 12처 18개고 이걸 간단하게 나누면 세간법, 출세간법 그렇게 분리를 해요. 제법을. 그 세간법은 뭔가? 천수경에 보면 원화, 속단, 탐진치 그 어디 나오죠? 열애 10대 발언문 나오죠. 또 원화, 근수, 계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세간법이고 계정에는 출세간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사승제에서 나누면 고집 둘은 세간법이고 멸도는 출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출세간법. 뭐 이래 나누고요. 화엄경 같은 데는 이법, 사법, 이사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법이 있고 사법이 있다. 이법은 법성법이에요. 법성법. 그리고 사법은 사사법이에요. 일과 일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법성 그 진성법계는 이사명연 이렇게 썼거든요. 이사명연 나눌 수 없다. 무분별이라. 이게 좀 뭐 이법 사법으로 나누는데 깊이 들어가서 상에서 성으로 들어가면 상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성은 보이고 안 보이는 걸 초월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인데 이게 이사가 명연하다. 극해서 있는 가운데도 없고 없는 가운데도 있다. 이게 명연이거든요. 이사명연이 무분별한데 나눌 수가 없는데 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십불보현의 대인경이라 십불 세계, 보현 세계
그 크신 분들의 경계다. 이게 법성계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법, 사법, 세간법, 출세간법, 오운법, 12척법, 18개법, 일체제법이 뭐라고 하든 전부 정멸상이라는 거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사. 이거 가르쳐요. 이게 그럼 정멸은 뭐냐? 생멸과 반대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세간법도 정멸이지만 출세간법도 정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세간법. 그러니까 고진멸도 중에서 팔정도나 열반이나 전부 다 정멸이고요. 또 그 팔고 뭐 생로병사 우비곤에 뭐 팔고 있잖아요. 그 팔고 탐진치 또 여러 가지 그 중생의 악업 행위 이런 거 다 정멸이라고 그런 거예요. 개정해도 정멸이고 탐진치도 정멸이고 생로병사도 정멸이고 불생불멸도 정멸이고 제법이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면 생사는 생멸이고 또 열반은 정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사열반이 다 정멸이다 이 소리예요. 생사열반 상공화 이러잖아요. 생사도 정멸이고 열반도 정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 정멸임을 깨달으면 그건 작불 붙여댄 거고 이제 못 깨달으면 미혹이죠. 붙여 못된 거죠. 미혹.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생사열반이나 일체제법이 정멸임을 못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부처가 됐다는 얘기는 일체제법이 정멸임을 깨달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멸은 뭐냐? 정멸은 법화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제법 정멸상. 내내 법화경 방편품 그 지금 개송에서 한참 뒤로 가면 나오는 개송인데요. 제법 정멸상은 불가 이연선이라. 제법 정멸상은 똑같고요. 제법 정멸상은 불가 이연. 불가라는 얘기는 아니불자 오를까자 못한다 이 소리예요. 불가는 못한다. 이연이라는 거는 써있자 말씀원자인데 말로써 말을 가지고 선이라는 얘기는 선언한다는 선자인데요. 베풀선 선언한다. 3일 독립 선언문 뭐 이러잖아요. 선언한다고 설명한다는 얘기죠. 제법 정멸상은 불가 이연선이라 말로써 설명할 수가 불가 없다. 이연 선설은 못한다. 말로 선설을 못한다 이게. 그러면 이 말과 정멸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은 무슨 특징이 있어야 돼요. 있다든지 없다든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 분별 감각을 떠나서 말은 존재할 수 없어요. 구분하는 거. 이 분별이 구분하는 거거든요. 너다 나다. 분별, 감각, 느끼는 거.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분별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 정멸이라는 얘기는 격식이 없어요. 무슨 격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없어요. 또 이유가 없어요. 격식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격식이라는 게 뭐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온다든지 간다든지 크다든지 적다든지
넓다든지 좁다든지 격인데 이게 다 전부 격밖에요. 격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움직인다든지 조용한다든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배운다든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누가 도를 안다 그러면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천만에. 천만에.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방편력으로 방편력을 쓰는 까닭으로 우이 오비구설이라 5비구를 위해서 설했다. 이 설이라는 건 방편이죠. 정멸은 말로 안 돼요. 그러나 이걸 설명할 때는 이건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옛날에는 연고로 까닭으로 이걸 전차로 이랬어요. 방편력을 쓰는 전차로. 전차가 옛날에 까닭인데 이거 없어졌죠. 5비구, 5비구를 위해서 설했다. 그러니까 깨닫기는 정멸을 깨달으셨는데 말은 정멸을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정멸로 갈 수 있도록 설명했는데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걱정하는 건 전부 격이거든요. 격. 난 늙었다. 난 젊었다. 난 잘났다. 못났다. 나는 우리 부모가 누구다. 난 뭐 지금도 자기 조상이 신라시대 진골 김씨라고 지금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가 막혀서. 진골 김씨래요. 또 이제 그리고 왕이 꼭 될 뻔했는데 홍수가 나서 못된 강릉 김씨가 있어요. 김주원이라고. 그분 강릉 김씨 능도 있어요. 지금 강릉에 가면 그 후손이래요. 강릉 김가가 다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그 김주원의 후손이라고. 전부 이런 거예요. 그 전부 이렇게 격을 가지고 있어요. 격. 격 없으면 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의식하는 건 격이에요. 그런데 이 격은 자체가 없어요. 이걸 무상하다고 그래요. 이걸 무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 없다고. 항상함이 없어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 격은 무성무상이다. 자성도 없고 항상함도 없다. 그래서 일체격 그대로가 정멸이라는 거죠. 제격이 무성이다. 본성이 없다 이거예요. 또 제격이 무상이다. 항상함이 없다 이게. 본성 자체도 없고 항상함도 없어서 전부 연생연멸해서 생길 때도 여러 가지 인연이 모아지면 생기고 없어질 때도 인연이 모아지면 없어져서 아무리 생겨도 자성이 없이 정멸이고 아무리 없어져도 자성이 없이 정멸이다. 이런데 왜 이걸 못 깨닫느냐? 2가지 미혹한 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경혹이고 둘째는 심혹이라고 그래요. 경혹, 심혹.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계 미혹. 경계는 형상이거든요. 형상이 자성이 없는 것인데 그게 자성이 있는 걸로 잘못 봐요. 이걸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 받을 숫자, 이 감수가 느껴지면 애취를 해요. 좋아하고 집착을 해요. 이게 이 수에서 애취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생사는 애취예요. 이게 좋아하고 집착하는 게 생사지.
딱 보고 자성이 없는 줄 알고 좋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생사는 없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 기름 없으면 못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이 몸이 멀쩡해도 무엇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게 없으면 그냥 생사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다는 소리가 많네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경옥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술에 깊이 취하면 본인이 술 취한 줄 몰라요. 경계에 빠져 있으니까 경옥을 모르죠. 경계미혹이라고 그래서 이걸 경옥이라고 그래요. 경계미혹. 이게 정멸상인데요. 이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정멸상이라 억만 년이 지나가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이게 뭐 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멸상인데 이게 정멸상은 못 보고 여기서 이제 그 인연상만 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잘 그렸네요. 굽기도 잘 굽고 이게 전부 인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연상에 딱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취사 선택을 합니다. 취하고 버리고. 그래서 미혹 취사가 이게 생멸윤회거든요. 미혹하지 않고 취사하지 않으면 생멸윤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미혹이에요. 항상 이 형상에 미혹해서 정멸을 모른다 이게. 그 죽는 게 그대로가 그게 정멸이에요. 그런데 죽는 형상에 미혹해서 정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계미혹입니다. 경계미혹은 이제 밖으로 색성향미 촉법 육진경계를 항상 형상만 보고 그 정멸을 못 보는 거를 경계미혹이라고 그래요. 이걸 뭔 소리예요 지금? 저런 소리도 다 이게 정멸이에요. 네. 저게 자성이 없어서 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온 곳이 없어요. 그 다 들렸는데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머무는 곳도 없어요. 또 사라져서 가면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도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능엄경이에요. 하나하나가 온 곳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다. 그래서 일체 경계에서 정멸을 깨닫도록 하는 게 능엄경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 미혹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경혹이라고 그래요. 그럼 심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인연 따라서 전부 부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인연 따라서 내 생각이 일어나는데요. 이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이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이 무성해, 자성이 없어요. 또 생각이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무상해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각자 중생의 생각이 무성해서 자성이 없다. 일어났지만 어디서 일어나는지 일어나는데도 없고 어디에 머무는지 이게 머리에 머무는지 저쪽에 머무는지 이쪽에 머무는지 머무는 데가 없고요. 또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몸을 아무리 가둬놔도 생각이란 놈은 마음대로 휙 들었다가 아무리 철통같이 문단속을 해도 생각 오는 거 못 막아요. 그리고 아무리 문을 잠궈도 생각 나가는 거 못 막거든요. 아, 이게 공감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자성이 없어서 무성이고 금방 사라져서 무상한데 자기 생각이 이런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 옳은 걸로 집착을 해요. 요걸 심혹이라고 그럽니다. 그 생각 전체 뭐 의식 이런 걸 한자로 쓰면 마음 심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심혹. 자기 생각이 무상하고 자기 생각이 허망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아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폭통 터진 놀이요. 내가 내 생각에 속아서 가진 고생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부처님이 보고 설법을 하신 거예요. 중생은 경계가 정멸인데 정멸인 줄 모르고 고생하고 생각이 정멸인데 정멸인 줄 모르고 고생한다. 그래서 일체법이 정멸뿐인데 제법이 상자 정멸상. 이 정멸을 몰라서 경계에 속고 생각에 속아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만 전부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경혹, 심혹. 경계에 미혹하고 마음에 미혹한다. 그래 되면 여기 경혹, 심혹에서 벗어나면 뭘 깨달아요? 제법이 일체법이 생로병사뿐 아니라 불생불멸뿐 아니라 온갖 일체법, 세간법, 출세간법, 온갖 법이 정멸상임을 그때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게 작불이거든요. 부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깨닫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드러나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드러났는데 또 설명을 깨달은 사람은 했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 아, 이건 문제예요.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비하착분이라고 그러는데 코 밑에 인분을 딱 갖다 붙여놓으면 아무리 좋은 냄새라도 인분 냄새밖에는 다른 냄새 못 맡아요. 이게 비하착분이에요. 코빗자가 있잖아요. 아래 하자 코 밑에 착분 인분 덩어리를 갖다 딱 붙여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냄새를 갖다 들이대도 못 맡는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딱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미혹으로만 받아들이지 그 실상을 못 받아들이고요. 뭘 봐도 미혹으로만 보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코 밑에 인분이 묻은 사람이 진짜 이제 여러 군데 있는 좋은 냄새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분을 떼어내야죠. 잘 씻어서. 냄새 나는 거 다 깨끗하게 해야죠. 그럼 가는 데마다 그 좋은 냄새 다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좋은 냄새가 그게 법향이에요. 법향. 정멸법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미혹한 것이 딱 해서 또 예안이라고 그래요. 눈을 하나 딱 가려놓으면 못 알아듣고요. 또 귀에 뭐가 가려 있으면 또 못 들어요. 이게 전부가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못 듣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정멸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행도거든요. 행도. 불자가 행도하면 그 미혹에서 탈출하며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은 미혹 해탈이라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 미혹, 일체 경계 미혹, 미혹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미혹에서 해탈하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미혹 해탈. 그래서 미혹 해탈을 하려면 뭐냐? 이제 행도인데 이게
정멸로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이것도요. 설법은 정멸을 말씀하는 말씀이고 행도는 정멸로 들어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화경에서는 설법을 개 10개자 보일 시자 개시라고 그랬어요. 정멸을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열어서. 그러면 이제 행도를 하면 정멸로 들어가는데 이걸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 오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개시오입이라고 그래요. 개시오입. 깨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칠불통결하고 있는데 세 가지요. 죄악을 막작하라. 악을 짓지 마라. 이 악이 사람을 자꾸도 괴롭게 만들어요. 모든 괴로움은 자기 악에서 왔지 누가 갖다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또 문제예요. 괴로움이 자기 악에서 왔나, 자악에서 왔어요. 누가 갖다 준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이걸 또 미혹을 해요. 자기 악업 미혹. 모든 괴로움은 자기 악업에서 왔는데, 이 악업을 미혹해서 몰라요. 그래도 뭐, 엄마가 나를 요 모양으로 낳아서 미인대에도 못 간다, 뭐 이래. 우리 아버지가 초라해서 평생 재수 없이 산다 이러고. 요즘 이게요, 유교가 난 지가 뭐 한 70년, 뭐 60년 지나니까 이 능력 있는 아버지 또 그렇지 않은 아버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아버지한테서 난 아들하고 보통 아버지한테서 난 아들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한테서 난 아들들은 자연히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쟤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그렇네? 이래가지고 나 이게 이 아버지 잘 만나는 게 이게 알고 보니 평생 재수 없는 거네? 이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악업 미혹인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마다 다 뭐 잘 나가는 아버지한테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행복묘, 그 잘 나가는 아버지도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 유리한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선 유리한 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현상 문제하고 가치 문제가 있어요. 현상 문제는 더 상속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형상 문제. 가치 문제는 상속받은 사람이 행복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출가도 했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한 푼, 반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반 푼이 뭐예요? 뭐 0.1푼도 안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거니 몸 하나 남겨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 바른 생각을 하도록 남겨준 거,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현상 문제와 가치 문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아버지한테 많이 받아서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전부 이게 악업이에요. 죄악막작해요. 왜 나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죄악을 막작하고 이게 온갖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악이라는 건 자해 해타거든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쳐요. 그러니까 죄악은 막작하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소는 봉행하고. 근데 법구경에 있는 아주 초기 경전인데 법구경에서 번역할 때는 많다는 무리중자를 안 쓰고 모든 것이라는 모들죄자를 썼다고요. 재선은 봉행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선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고 자리이타가 선이거든요.
자해해타가 악이고, 남 해치면 나 해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면 나도 이롭게 되는 거거든요. 자리이타, 자해해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럼 악을 범하지 말아야 자존감이 생기고요. 또 선을 해야 자족감이 생겨요. 남을 해친 사람이 절대 자기가 자기를 빤히 아는데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속으로 인정 안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남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자족감, 자존감이 생기고요. 남한테 나쁜 일을 하면 자족감, 자존감이 안 생겨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남한테 나쁜 거 한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는 거, 너 이놈, 너 남한테 나쁜 일 분명히 했잖아. 사실 나쁜 놈이야. 이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게 악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선이다 이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정기심. 자기 생각을 밝혀라 이거예요. 모든 건 생각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용히 하고 생각을 점점 평등하게 하고 생각을 점점 깨끗하게 하면 생각이 깨끗하면 정멸상을 아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정멸상은 지혜로 알지 생각으로 모르거든요. 이 생각으로 아는 건 분별이고요. 지혜는 정멸상을 아는 거예요. 그걸 여실지 여실견이래요. 법화경에서 여실하게 실답게 알고 실답게 본다. 그러면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그러죠. 계정해라고 그러잖아요. 선정이 생각이 조용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극치에 올라가는 게 제4선정인데 불고불락이요. 괴롭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이 없이 청정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걸 근본지라고 그럽니다. 근본, 불생불멸, 정멸실상, 그걸 아는 지혜가 거기서 탁 나와요. 그게 최초 부처님 깨달음이에요. 그걸 보통 뭐 초견성 이래 하거든요. 그 초견성은 정멸실상을 아는 지혜가 나왔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일념삼매가 돼야 한다고 하죠. 그 일념삼매가 그 생각이 조용해진 걸 말해요. 불고불락 선정해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근본지고 근본지만은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온갖 생로병사 이 격동 속에서 자유자재하는 자재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자재지는 종종 행에서 나와요. 여러 가지 공덕행을 많이 닦았을 때 자재지가 나오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 근본지가 나오는 걸 그 환희지 초지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눈앞에 항상 나타난 걸 현전지라고 그러고요. 그냥 마음대로 자제하는 거를 그거를 지바람이라고 해서 제10지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10지를 지혜지자 지바람이라고 그러고 전체를 반야바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바람일 중에 마지막이 반야바람일인데 반야바람이 육바람일 정도가 되면 이 근본지에서 더 성숙해서 현전해요. 이 정멸상이 눈앞에 항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런데 자제는 안 돼요. 그래서 7지부터가 소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지, 8지, 9지, 10지, 실지부터가 이제 소성불이고 그 6지가 되면 이 생사 없는 정멸상이 현전하는 거예요. 현전지예요. 그 초지는 환희지요. 그 근본지를 알아서 즐거워요. 그래서 환의 현전 마지막에 가서 구경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정멸상을 깨달아도 종종행을 닦을 때
자제지가 나온다. 그 차별지라고도 하고 후득지라고 해요. 뒤에 얻었다. 그래서 선정행을 닦아야 근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이제 자제지를 얻으면 그냥 죽는 것도 정멸이죠. 그게 자제지예요. 제법이 종불례로 상자정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멸에 자제하지 못할 뿐이지 죽는 게 어때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더라. 죽는 게 어때서? 뭐 어떤 사람 눈 뜨고 죽어. 눈 뜨고 죽는 게 어때서? 취사 선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종 취사가 개시망상이라 가지가지로 취사하는 게 다 망상이다. 그게 자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후득지를 얻었을 때 가능해요. 알기는 아는데 저게 정멸이라는 거 알기는 아는데 불 보면 겁나고 이게 뭐 좋은 소리 들으면 좋고 싫은 소리 들으면 싫고 이게 자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제가. 그래서 이 도에도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냥 완전히 들어가면 아무 과정도 없어요. 구경 위에 올라가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회 계급에 대요. 계급이 있다는 건 아직 현찮은 거예요. 계급이 일체 없는 사람이 그게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거든요. 저 궁중에도 보면 옛날 뭐 귀인이다, 무슨 몇 급이다, 이건 낮은 거고요. 진짜 빈궁만 돼도 계급이 없어요. 누구한테 계급을 받은 거,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10지가 되면 관정의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정수리에 물 뿌려주는 걸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 아직 모자란 거예요. 부처님이 되면 계급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격에서 벗어나고 모든 현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오직 자제할 뿐인 경지가 이게 이제 성불입니다. 이게 성불. 그래서 이 성불은 선정을 닦아서 근본지를 얻고 종종행을 닦아서 자제지를 얻어서 그렇게 되면 법화경에서 말한 것처럼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다.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 있거든요. 정멸상 속에 있는데 그냥 경혹, 심혹 때문에 내 얼굴이 정멸인데 얼굴로만 보지 정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감님이 그게 정멸인데 영감으로만 보지 정멸로 못 보는 거고. 그 만화님이 정멸이에요. 근데 만화님으로만 보지 정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미혹하고 현상에 미혹해서 이런 거를 아무리 해도 모르거든요. 이거를 어른들이 꽉 미했다 그래요. 꽉 미했다. 꽉 미했다. 그 코에다가 인분을 양쪽에 다 콱 박아놨으니 다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꽉 미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조용히 하는 거, 그 자정기심이거든요. 그리고 막 잘났네 못났네 막 두렵고 험악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걸 꽉 복종시키는 걸 항복기심이라고 그래요. 항복기심은 금강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멸을 아는 지혜를 마음껏 잘 쓰는 걸 선용기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라는 게요. 그 마음이라는 게 누구 딴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항복시킨다든지 뭐 딸 마음, 아들 마음을 항복시킨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또 자정기심이라고 그럴 때 다 그 기자를 쓰는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저 딴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자정자심.
내 마음은 오직 나밖에는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빤해요.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아버지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지요. 그 있어봤자 별 필요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은 아버지도 깨끗이 해줄 수가 없다. 아이, 여러분 아버지나 부모나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정자심. 자심은 스스로 깨끗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항복자심. 내 마음이 헛되게 일어나는 것을 항복시킬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항복자심. 항복기심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건 스스로 자심인 거예요. 선용기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잘 써라. 극이자인데 그라는 건 이건 대명사잖아요. 그 실제로 보면 나요. 그래서 선용자심. 자기 마음을 잘 쓰면 그런데 자기 마음을 뭐냐 정멸로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정멸. 네. 정멸심.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맨날 그 있어요. 축원할 때 마하바냐 바라밀 이러잖아요. 이 지혜로서 모든 현상을 정멸로 보는 게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지혜가 아니면 정멸이 안 보이거든요. 그 정멸로서 모든 생로병사 이런 현상 고뇌에서 다 정멸 세계로 건너가는 게 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마하를 붙이는 건 지혜에다가 붙여요. 다른 데다가 안 붙여요. 마하바냐 이러지 뭐 마하보시, 마하지게, 뭐 마하인욕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멸 이 중생 고뇌에서 정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라밀인데 뭘로 가느냐? 바냐로밖에 못 가요. 마하바냐. 그럼 마하바냐 바라밀 그 정멸로 갔으면 거기서 뭐 하냐? 법문 마칠 때 다 돼서요. 이제 내려갈 준비해야 된다. 내려갈 준비 다 해놓고 이제 그 마하바냐 바라밀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보살도밖에 없어요. 정멸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멸을 알도록 하는 거.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게 세세상행 보살도. 그거예요. 불교가. 마하바냐 바라밀 세세상행 보살도. 세상마다 억만 년이든지 천만 년이 되든지 무진억겁이 되든지 상행이요. 항상 보살도를 행한다. 이를 맨날 축원해요. 마하바냐 바라밀 세세상행 보살도.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킨 게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행원은 부처님이 성불을 하고 보현행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보현행원이. 그게 보살도예요. 보현행원이. 보현 10대 행원이. 이게 세세상행 보살도 그건 거예요. 그건 성불한 분들이 이 머무는 방식이 보현행원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세세상행 보살도 같이 하고 마칠까요? 같이 마하바냐 바라밀 세세상행 보살도. 수고하셨습니다.